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제일 마지막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너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송이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고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를 너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는 말씀으로 성도 제사로 언약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의 계약된 관계에서 성도들의 이 성전 예배, 제사 이게 그만큼 생명만큼이나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가정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제사 지내는 그런 신앙심, 신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의 차이점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뭐 많은 거 가지고 띵까띵까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데 절대로 죽을 때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러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두 눈이 있고 입이 하나 있고 귀가 둘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을 했는데 노아가 제일 첫 번째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냐? 제사, 제단 쌓은 일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창세기 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이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린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구름 먹구름이 몰려올 때 혹시 또 물 홍수 나서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까 무지개 언약으로 절대로 너희들이 물심판으로 죽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딜 가나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에 보면 7절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베델로 옮겨가서 또 아이 그쪽에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또 13장 18절에도 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여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그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제단을 쌓은 곳에 나중에 다윗이 유다 임금으로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거기서 7년 동안에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 우리가 예배를 조상들이 잘 드리면 후손들이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데 특별히 절기 예배,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심이 좋은 분들이 특별히 잘 드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성막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은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렸는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서 딱 두 가지를 먼저 했는데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요.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 또 하나가 있는데 유월절을 길갈의 평지에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곡식들을 먹게 하고 만나를 끊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조상들의 이 신령한 이 제사 예배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도 제일 첫 번째에 예배 드리는 습성. 노아도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아브라함도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여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유월절 평지에서 그렇게 드렸다고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또 만나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고 그다음에 땅을 다 그냥 정복하고 나누어 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가 우리가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단을 잘 쌓은 경우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스럽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제 귀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성전 처음에 건축할 때에 시작할 때 기공 예배 드리죠. 그때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완공할 때에 하나님께 건축 완공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참 감격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교회 건축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 교회, 내가 연관되어 있는 교회 건축 완공 예배 봉헌식이나 할 때에 무조건 참여하십시오. 왜냐 그러면은 그때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신령한 복이 굉장히 넘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게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고 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그 교회 건축 기공식 한다든지 아니면 완공할 때에 그때 참여하십시오. 그 한 시간이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솔로몬 때에는 성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그 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기뻐하시는. 왜냐 그러면은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래서 불러 모아라. 이렇게 오늘 시편 50편 5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신명기 12장의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곳에 찾아나가서 너희들이 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온 가족 식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이걸 신명기 12장에서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1순위도 예배고 2순위도 예배고 3순위도 예배여야 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리는 건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하고 1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전주에 그 목사님 한 분이 홍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가정이 6.25 전쟁 때에 그 아버지가 새벽에 예배 드리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상분이 그냥 저기서 총 쏘면서 나가는데 아버지 빨리 피신하셔야 되겠습니다. 야, 예배나 드리고 피신하자.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은 그냥 도망가고 했지만 그런데 그 순교자의 집에서 목사들이 대여섯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후손들에게 복이 있는가 이걸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쁠수록 큰일을 할수록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솔로몬 때에 이 하나님께 큰 예배를 이제 1000번째 우리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네 소원이 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 소원 이외에도 너에게 뭐 많은 걸 부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했는데, 나중에 노년의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냥 어리 나가가지고 이리 끌려가서 저라고 저리 끌려가서 저라고,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솔로몬 칭찬을 별로 하질 않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구를 이 역대기에서는 높이 받드는가? 두 사람인데요, 그 중에 최고의 사람은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임금에 대한 평가인데요, 역대하 35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복이 우리 가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정신이, 이 축복이 우리 가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찾아야 돼요. 역대하 35장 18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 임금 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 이후에 가장 하나님이 칭찬한 예배였습니다. 예배, 절기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요시아만큼은 안 되지만은 히스기야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30장 26절, 거기에 역대하 30장 26절, 역대하 3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역대하 3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절기인 그 유월절을 크게 지킨 내용이 30장이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때 유월절 말씀이 30장 전체에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그 평이 이제 30장 26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솔로몬 때부터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런데 요시야는 사무엘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유월절 제사가 가장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어떻게 강조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부분입니다. 이걸 뭐 공간은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공간적 예배가 있는데 시간적 예배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경 잘 몰라서 그렇게들 설교들 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 이렇게가 뭐냐? 동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 같은 자들이라고 욕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수가성은 술 취한 동네라고 더 사람들이 낮게 보는데, 그 동네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
사람의 눈에는 이 여인이 아주 제일 밑바닥 인생같이 보여. 그런데 이 여인의 영은 어떻게 정말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어느 것이 바른 예배인가 하는 그 몸부림, 그 열심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진 여인을 하나님은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영혼의 생수를 지금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그 모든 은혜를 다 담아가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 마을에 가서 자는 사람들, 낮잠 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우리가 배로 나가자고. 그래서 사람들,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이틀 동안 주님이 거기서 부흥회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거,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열심이 있는 그것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걸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이기 때문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러면 시편 50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5절이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에노스 때부터 시작하여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수가성 여인, 이렇게 큰 줄기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6년 동안에 방치하고 성전터를 닦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학계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 차는 것인데 성전 지대를 넣을 때 쓰면은 이제는 나무라도 베어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계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부족한 걸 되게 책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양문부터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문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양문부터 세운 것은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을 하나님 성전에 제사로 드린 제물로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문에서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를 1순위로 여겨서 양문부터 재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신명기 12장 5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곳에 너희들이 찾아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6번이나 신명기 1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좀 재물이 부족해도 내가 언제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래서 8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사렙다 과부, 동전 두입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자로서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뭐 재물이 다 세상에 있는 것이 내가 나의 그 소유물인데, 짐승이나 새나 그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게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마음이 수가성 여인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10년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우리가 억지로 뭘 하면 안 됩니다. 예배도 억지로 드리고, 뭐 그냥 전도도 뭐 억지로 그냥 들들 볶듯이, 그렇게 목사님들, 목회하는 분들 많죠. 큰 교회 다 그런 식으로 전도 특공대나 뭐 그냥 구역장에게 할당하고 다단계식으로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본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다 그냥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교우들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항상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늘 간직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소의 뜰을 밟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병원에 그 다리 부러져 가지고 야산병원에 누워 있을 때요, 일어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더라고요.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겠더라고요. 허벅지가 부러지니까 온몸이 그냥 뭐 움직이지도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휠체어라도 한번 타봤으면. 휠체어 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목발을 짚고라도 좀 다녔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걷고 다니면서 참 걷는 것도 감사하지. 더더욱 성전의 뜰을 밟고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것도 감사하지.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더디면은 죄라고 그렇게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라고 말씀을 하시고, 전도서 5장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20장 25절에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하나님께 생각 없이 그냥 서원했는데 나중에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매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라. 그분의 성이다. 너희들이 머리떡 하나도 희게 검게 하지 못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니까 맹세하지 말라.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예. 늘 감사하는 거죠. 늘 감사. 늘 감사하면서 늘 편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이제 열심히 성전을 삼키는 그 감사가 넘치고 이런 걸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15절, 우리는 이 시편 50편 15절을 거의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나님이 꼭 응답하여 주신다고요. 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늘 번제가 그냥 늘 앞에 있고 늘 하나님 보시는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 도와주시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우리 가지고 하나님께 꼭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이렇게 계약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만큼 예배를 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쁠수록, 그리고 더 큰 일을 앞두면 앞둘수록 하나님께 1순위가 예배라는 걸 꼭 기억하는 이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가장 귀한 장점만을 우리가 흠모하며 사모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있는 말씀, 성도들을 모으라. 나는 그들과 함께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늘 예배를 1순위 여기는 자들이 누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